예레미야 7장 29절로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함을 인함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절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7장 29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실 인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의 머리를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머리를 베어란 것은 진짜 사람 목을 자르란 말이 아니라 헤어, 머리카락을 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을 자르라 이 말은 언제 쓰이느냐면 물론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거나 또 포로로 끌려갈 때에 고통이나 슬픔이나 수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원래 이 표현 머리카락을 베어버리란 것은 나실인에게 쓰여졌던 말입니다. 여러분들 나실인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나실인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버려진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실인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엄마의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지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 그렇고 또 누가 나실인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또 신약에 한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이 바로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기 전부터 너는 나를 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로 드려진 존재다라는 의미에서 나실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제 자신을 구별되이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정한 기간 동안 보통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정해져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의 생명 다하기까지 나실인의 직무를 감당하며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원해서 나실인이 된 사람은 특정한 기간을 정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만 100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제가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실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절 이하에 보면 나실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자신을 문자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자, 2절 민수기 6장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철두철미하게 술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렸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이 혼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는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유혹의 씨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포도주, 독주는 말할 것도 없고 원료가 되는 포도, 저 굉장히 포도를 좋아하는데 포도 같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포도를 좋아하는지 포도를 먹을 때 포도 껍질까지 다 먹습니다. 심지어 껍질도 먹으면 안 되고 심지어 포도 씨도 먹어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규정을 하실까? 그만큼 술의 유혹에서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구별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머리를 자르느냐?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기로 그렇게 작정한 그 날이 끝날 때 비로소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머리카락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나실인은 머리카락에 손을 대면 안 될까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삼손이지 않습니까? 자꾸만 들릴라가 유혹을 하죠.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거짓말을 하는데 그때마다 아닌 것이 드러나니까 울며 불며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며칠 동안 그렇게 매어 달리니까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모든 힘의 근원은 이 머리털에 있다. 이 머리털을 자르기만 하면 힘이 사라진다. 그래서 진짜 머리털을 잘랐더니 어떻게 됐어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눈알이 뽑혀갖고 묶여갖고 끌려가게 되었죠. 자, 내리세요. 본분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 자체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카락 자체에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니까 힘이 사라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실인이 왜 머리카락을 그 작정한 날까지 자르지 않느냐? 특별히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된 사람은 기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을 기른다는 것은요, 바로 나의 모든 권위와 주권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그러한 표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고백의 표시가 뭐냐?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삼손은 그의 삶이 부정하고 더럽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보루, 신앙 고백의 한 모습인 머리카락마저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실인이 머리카락에 손을 대는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자기 몸이 더러워졌을 때 생각지도 않게 시신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입니다. 나실인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철저하냐면 자기 자신이 나실인으로 부름받아 사역하는 동안은, 일하는 동안은 부모나 형제가 돌아가서 세상을 떠나서 장사를 지낼 때라도 나실인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시신을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슬픔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전혀 자기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조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사람이 넘어져 죽으면서 시신이 되었는데 자기 몸에 터쳤어요. 길을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툭 쳤는데 보니까 죽은 동물의 사체예요. 어쨌거나 죽은 그 시신과 접하면 자기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머리털을 밀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는 나의 택한 바 성민이라. 거룩할 성자에 백성 성자를 쓰죠. 여러분들,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이야기했는데, 거룩이란 말의 히브리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우리의 형편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이란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구성원들은 다 거룩한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특별히 날 때부터나 자기 자신의 자원에서 나실인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대표적인 성격을 가졌고, 사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민이기 때문에 거룩한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삶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와 각종 부패한 삶에 얼룩이 져서 완전히 더러워지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백성으로서의 삶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름은 선민이고, 이름은 거룩한 백성, 성민인데 그들의 삶은 부패하고 더럽고 수치스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나실인, 거룩한 백성의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 그래서 뭘 하라는 겁니까? 머리카락을 잘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주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정확하게 말하면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특정하게 구약처럼 부름받은 나실인이나 어떤 특정한 직분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자기 자신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특정한 사람들만 불려졌던 나실인이 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구별되어 있습니까? 나의 온전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의 정신을 분산시키고 혼미케 하는 그 어떤 것들, 육적인 술뿐만 아니라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모든 것들,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이 죄도 아니고 특별한 문제도 아니지만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데, 온전히 집중하게 하는데, 내 삶을 주님 앞에 구별되게 하는데 방해되는 그 무엇들, 여러분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운동 좋지요. 저도 피곤하지만 밤 9시, 10시 나가서 그 동네 길을 빠른 속도로 뉴스를 들어가면서 50분씩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운동합니다. 운동 필요합니다. 여러분, 골프 좋습니다. 테니스 좋습니다. 수영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되어 바치며 집중하는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되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모임들 가셔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여러분, 그걸 먼저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사님 오늘 못 나와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동창 모임이 있어요. 제발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멀리할 것 멀리해야 되고 정리할 것 정리해야 합니다. 할 것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은혜 받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딱 여러분들이 못을 박아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모든 것이 바로 금해야 할 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실린으로서 날마다 우순순히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거룩되이 구별하여 바치는 삶, 나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삶. 여러분, 제물이 뭡니까? 희생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제물은 흠과 점이, 결점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는 그 예배 가운데 넣으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떠한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담아서 마음이 분산되면 온전히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회개함이 없이 내 마음에 흠과 점이 가득한 채로, 피가 묻은 채로, 미움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 앞에 놓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철두철미하게 베어내고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준비하러 오셨어요. 너무너무 여러분들 귀하게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의 타락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자, 예레미야 7장 3절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3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바 받은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서 집을 더럽혔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성전 안쪽으로 그들이 당시에 섬기던 각종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 두고 향불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을 데려와서 여러분 보는
해서 안방으로 데려가서 그 짓 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오늘날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있을 수 없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거하시는 그 성전 한복판에서 우상을 세우고 절하고 향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이란 이름의 사당을 짓고 거기에다가 자녀를 불에 살랐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란 것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에요. 흰놈이란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흰놈이란 사람의 아들로 불려지는 골짜기를 말해요. 어떤 경우에는 흰놈의 골짜기라 그냥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흰놈의 골짜기의 도벳사당, 이 도벳이란 말은 바로 여러분들 화로란 말입니다. 불이 풀풀 피어오르는 화로란 이름의 뜻에 도벳사당을 짓고 거기에서 뭘 했느냐? 자녀를 불에 사르는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당시 흰놈의 골짜기는 뭐 하는 역할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들 서울에 옛날에 사실 때 난지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난지도. 원래 이 난지란 말은 바로 난초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난지도, 난초가 피어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이 이름이 뭐가 되었습니까? 그 당시 서울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거기에 투하해갖고 묻어버리는 쓰레기 더미를 만드는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투하장, 쓰레기 소각장이 바로 난지도였지. 예루살렘의 난지도가 어디냐?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쓰레기뿐만 아니라 동물의 죽은 사체들을 버리고 불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불이 피어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이 막 타오르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뭘 연상했느냐? 바로 지옥불이 저런 것일 것이다. 지옥불이 저런 것일 것이다. 더럽고 추한 것들을 싸그리 태우는 범죄한 영혼들을 불태워 고통과 사망을 주는 그런 것이 지옥일 것이다. 사람들이 지옥을 뭐로 연상했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쓰레기 불태우는 것을 보고 그렇게 연상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게헨나라, 게히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뭘 했느냐? 여기에 도벳이란 사당을 짓고 거기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자신의 자식을 죽여서 불로 태워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역사상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뭐냐? 몰렉이란 신에게 가장 많은 축복을 받으려면 너의 소중한 것 뭐냐? 자식이지 않느냐? 그 자식 드려라. 그러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세상에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자기 축복받기 위해서 바치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탐욕이란 무섭습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수단으로 도구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본성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기 사랑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을 머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준하는 사랑을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타락하면 뭐냐?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냐?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자기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열심이 뭐냐? 자기 사랑,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사랑에 근거해서 여러분 열심히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타락의 본성은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위해서는요, 자식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뭐로 이야기합니까? 구약 시대는 예루살렘에 번듯하게 세워진 외형적인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예요. 바로 오늘날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의 심령 하나는 어떻습니까? 오직 그 속에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임재하여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 아닌 우상들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상이 하나님이 앉아 경배받아야 할 그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여러분 우상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무서운 독소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철두철미하게 태워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진짜 태워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을 배워내야 되고 그것을 지옥불에 태워버려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워낼 것은 배워내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할 것은 정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마음의 어떤 것들을 불태워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